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귀를 막은 자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그리고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사 주일로,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교사 헌신 예배도 드리는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끝을 잘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생각해 봤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제 경우에 젊었을 때보다 더 이게 끝이 가까워진 것이죠.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역대 상하에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왕들 중에서 시작은 좋았지만 그러나 끝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요아스 왕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요아스 왕의 말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의 이 실수, 이 비극,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잘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끝까지 복을 받으시는 우리 개인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적으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적으로 우리 나라가 이와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아스는요, 7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 이제 배경을 보면요, 그 아버지는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아합 왕의 길을 갔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 배후에는요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유다 역사상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인물입니다. 악한 인물이에요. 이 아달랴가 그 아합 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니까, 이 아하시아가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른 것은 그 선친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남은 아들이 아하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 올랐는데 이 어머니 아달랴가요, 이 아하시아를 가르쳐서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참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악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요.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죽고 난 후에 아달랴가요, 권력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자기 손자 중에 이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왕족들을, 자기 손자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여인인지 몰라요. 자기 손자를 비롯해서 유다 왕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아하시아의 누이가 있습니다.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를 살립니다. 1살 때에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그 왕의 씨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아스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숨겨서 키워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여인 누구인가 하면 또 여호야다, 바로 제사장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모죠. 고모의 손에 의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그 고모의 보호 아래 7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모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에요. 여호야다가요, 이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이 아달랴, 이 폭정, 아주 대단한 여인이에요. 더 이상 이거 두고 볼 수가 없다.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를 제거해버리고요, 요아스, 7살 된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7살 때에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요, 그 7살 때 왕위에 올랐으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중심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여호야다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성전 수리하는 일들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그의 초창기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교훈을 따라서 바른 정치를 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다윗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생겼어요. 여호야다가 130세가 돼서 죽었습니다. 이제 요아스는요,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다의 여러 방백들이, 고관들이 이 요아스를 찾아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요아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유다 여러 고관들,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행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예. 참,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유다 방백들이 와가지고 쭉 엎드려 절합니다. 왕을 높였겠죠. 이제 왕밖에 없습니다. 왕 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이제 여호야다 사라졌습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갖은 말로 아부를 했을 겁니다.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공동 번역에 보면 그때부터 그들의 말을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떠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데, 19절 말씀, 그런데 듣지 아니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딱 막아버리고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 죽었죠. 근데 그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스가랴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말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한 길에서 벗어나느냐,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더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왜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죽었을 때 사람들이요, 왕의 묘실에 장사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가운데 선지자들 보내어 경고하시지만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정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가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시야 왕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말을 전하는 것. 너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떠나느냐? 어찌하여서 스스로 형통한 길에서 벗어나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다. 요아스 왕에게 얘기하는데요, 이 마음이 강팍해진 요아스 왕이 어떡합니까?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요아스의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이스라엘 방백들의 그 유혹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니까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스가랴의 입을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를 돌로 쳐 죽여요. 이 어떤 강팍해지는 모습을 보십니까? 참 무섭습니다. 이 심령이, 그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더욱더 폐악한 길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 몸에 간이라는 그 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굳어진 가운데 참 사람 많은 고통 당하는데, 이 요아스의 이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가운데 영적으로 이런 어떤 심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스가랴를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분들 봅니다.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누가 경고하는 것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이 귀가 자기 귀에 거슬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목사님 쫓아내자.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을 강당에서 끌어내리는 그러한 일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중에서는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가신 목사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립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나중에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아스의 강팍해져가는 모습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심령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깨어서 엎드리며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에서 떠나 죄의 길로 계속 나가는 가운데 그것이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예.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매 순간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다가는 화를 면치 못합니다. 요아스 왕 처음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고 그가 참 아름다운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그러나 처음을 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고 결국 신하들의 배반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귀를 닫아버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쳐주기까지 한 이 요아스 왕의 결말이에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그 길을 계속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하여 말씀의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는 늘 조심하여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아마 이제는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맨날 잔소리하던 뒷방 늙은이 이제 죽으니 속이 시원하다. 그리고 여러 방백들이 와서 부추기지 않았을까요? 왕이시여, 아니 왕을 세웠다고 그렇게 막 사사건건 간섭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저 왕을 힘들게 했던 그 여호야다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왕밖에 없습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이제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십시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요구들을 방백들이 했을 거예요. 요아스 왕이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요. 그래 내가 너희들밖에 없다. 그래 너희들의 요구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우리들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사장 세력 견제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성전을 찾지 말고 다른 거 아세라 목상 우상 숨기면서 우리의 권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생각. 그래 그렇게 하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이사야 51장 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내 백성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Listen to me, my people. 내 백성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복을 누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수능 치를 때 듣기 시험이 있습니다. 듣기 시험. 그때 영어 듣기 시험 할 때도 항상 먼저 나오는 말이 있어요. Listen carefully.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그 말 안 듣고 그냥 현찮게 들었다가요, 첫째 문제 놓쳐요. 첫 번째 문제 놓치면 두 번째 문제 놓치고, 그게 안타까워서 세 번째 문제 놓치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Listen carefully.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를 잘 들어야 되듯이 우리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갈 때 우리는 그 길에서 생명과 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이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하나는 마누라의 말이고 하나는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두 개 안 들으면 심각해진대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100%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마누라 말 그대로 들었다 낭패 보는 경우도 있어요. 내비게이션 말까지 들었다가 막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식당에 갔더니 크게 벽에 써 있더라고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예. 부인의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자다가 떡 정도가 아닙니다. 저로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늘 묵상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엉뚱한 모습, 참 비극적인 모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모습이 유지되는 가운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운데 주 앞에서 귀한 상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 협회 순방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원 협회 우리 여러 회원들이 나오셨어요. 전에 예배 드릴 때보다도 더 많이 오셨어요. 기도원 협회 이제 광고 시간에 나와서 영상도 보고 또 소개도 할 것이지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마크가 등불이에요. 예. 그 기도원의 300용사 기도원의 그 싸움의 장면도 연상하는 거지만,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크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기에 이 말씀이 인생의 이 캄캄한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그 인생길에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크로 삼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그 일에 힘쓰는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의 그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복을 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본을 쫓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